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작년에 저는 특별한 미술 전시회에 다녀왔는데요. 그 전시회에서 제 발걸음을 오랫동안 멈추게 했던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사랑을 그림 속에서 만나게 해준 작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은 바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한 화가의 인생과 인간이 갈망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 함께 이 작품을 통해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돌아온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삼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요구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이 아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며 모든 것을 탕진해버려요. 그러던 중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굶주리게 되었고 결국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죠.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을 의미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 품꾼들도 나보다 나은 생활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릅니다. 아버지는 이 방탕한 아들을 과연 용서하고 받아주실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들을 쉽게 받아주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개인사를 알면 이 작품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암스테르담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유럽 최고의 화가로 명성을 얻었어요. 하지만 중년 이후 그의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죠.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가 29세에 세상을 떠났고 4명의 자녀 중 셋을 어린 나이에 잃었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티투스마저 결국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는 1656년에는 파산하게 되었어요. 집과 미술품 컬렉션을 모두 잃었죠. 결국 고통과 고독 속에 렘브란트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그 절망의 시기에 그린 마지막 대작이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고백이기도 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탕부 하나님에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는 단순히 한 명의 방탕한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2명의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둘째 아들은 명백히 아버지에게 반항적인 죄를 지었지만 맏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종류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잘못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도 맏아들처럼 도덕적 우월감과 자기 의로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아버지를 떠나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늘 아버지 곁에 있으며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맏아들의 마음이 어쩌면 아버지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팀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아낌없이 퍼부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먼 발치에서부터 맨발로 뛰어나오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이제 그림을 살펴볼게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디테일들이 숨어 있어요. 먼저 아버지의 두 손을 보세요. 오른손은 크고 남성적이고 왼손은 더 작고 여성적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진리와 자비가 함께하는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탕자는 누더기를 입고 신발 한 짝은 벗겨지고 머리는 삭발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망가진 그가 아버지의 품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있는 모습은 완전한 항복과 신뢰를 상징해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는 맏아들로 보이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기쁨보다 질투와 원망이 서려 있죠. 맏아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의 상징이에요. 이 작품에 나타난 빛의 상징성을 살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카라바조가 사용했던 키아로스크로 기법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렘브란트도 카라바조에게 영향을 받은 화가 중 한 명인데요. 렘브란트의 빛 사용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에요. 그림 속 따뜻한 빛은 아버지와 아들을 감싸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주변은 어둡지만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그 자리는 빛으로 충만하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맏아들은 빛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는 아직 그 빛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상처 속에 머물러 있어요. 이 작품은 또한 렘브란트 자신의 영적 자화상이기도 해요. 일부 미술 사학자들은 탕자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렘브란트의 모습을, 자비로운 아버지의 얼굴에서 말년의 렘브란트 모습을 본다고 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한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표현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모든 상실과 아픔을 통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불멸의 걸작으로 남겨주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맏아들처럼 겉으로는 바르게 살지만 마음은 굳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해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슬퍼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도 꾸짖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단순히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잃어버린 아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도 전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 돌아갈게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도전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